오늘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그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의 그 고백,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임하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끌림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을 때에 3년여 동안 동고동락하던 예수를 은 30에 팔고서 자살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37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셨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초점을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초점을 또한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앗아가 버리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굉장히 참 무서운 존재죠. 삶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죽음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나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역시 죽음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젖은 먼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죽음은 생명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 11장 24절에 26절에 보면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와 귀와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그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영상 예배 임하는 우리 온 낙원의 성도들, 바라기는 제2의 모세와 같은 믿음을 확보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런 거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의로우신 심판주가 그날에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세상 역사를 적어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여러 개의 마차에 그 세상 역사에 대한 기록을 싣고 왔습니다. 그 읽을 만한 분량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줄여라. 그리고 몇 년 후에 한 마차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점점 몸은 늙어가지요. 그때에 또다시 명함이 더 줄여라. 마지막 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그때의 왕이 마지막 한마디로 좀 줄여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종 직전에 가지고 왔던 그것은, 그 모든 세상 역사는 태어났다가 죽는 것입니다 라고는 그 한마디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어느 분이 저에게 시집을 보내왔어요.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은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다 라고는 그러한 제목의 시집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나고요? 꽃으로 만나서 갈대로 헤어지다 라고는 그러한 시집. 이 세상에 만날 때 꽃처럼 그렇게 만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데 헤어질 때는 갈대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한마디로 하면은 떠날 준비하라는 얘기죠. 헤어질 준비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헤어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사람인 영혼이 겉사람인 육체를 떠나야 될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악 속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도서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경성할 터인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국은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와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죠. 시편 89편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모세는 고백하기를 7, 80을 살아도 삶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보면은 야곱은 항상 출애굽할 것을 바라보며 야곱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세월은 야곱을 성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험한 꼴을 많이 당할 때에, 너무나 많은 아픔을 당할 때에 그 아픔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픔과 그 험한 꼴은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험한 꼴이 없었다면 야곱은 절대로 육신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될 수가 없었겠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야곱이가, 그 욕심 맡은, 그 간사하고 교활하던 그 야곱이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애는 점점 성화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가 자기 손자가 되어지는 에브람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긋맞겨 얹게 되지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전지하기를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전혀 볼 수가 없었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들에게 축복할 때에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얹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오른쪽 손을 큰 아들 므낫세에게 얹어야 됩니다. 그리고 왼손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터치를 하죠. 안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뭐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번복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나도 안다는 겁니다. 지금 손이 어긋맞겨져 있는 걸 나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지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졌으나 그의 영안은 환하게 열려져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후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의 마지막 그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49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옛 조상의 땅으로 너희들은 다 돌아가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는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거로 내가 죽을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요셉도 내 해골을 가지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5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주실 이도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생애 종착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이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언제나 그 생각을 지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우리가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고는 그 찬양을 드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는 그 후렴이 있지요. 그런데 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그 후렴이 영 마음에 이렇게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제대로 번역된 것인지 그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번역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찬양을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이제 김성희 사모님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영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보겠네. 있을 곳 예비한 아버지 우리 기다리고 계시네. 머저나 우리는 생명강가에서 만나리. 머저나 우리는 생명강가에서 만나리. 이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믿고서 바라본 저 천국 머나먼 내 고향이로다. 우리 주 예비해 두신 곳 영원한 우리의 집일세. 머저나 우리는 빛나는 주님의 나라에 백성이 되어서 주 앞에 우리는 살리라. 이 중국어 번역에 보면은 해보다 더 밝은 땅 있네. 믿음이 있어야 보겠네. 날 위해 예비한 하늘집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네.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 그날이 되면은 앞서간 형제들 만나리. 그날이 되면은 앞서간 형제들 만나리. 이 우리 번역보다 이게 더 이 일본이나 영어나 중국어 번역이 저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드린 찬양은 가장 원본을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한 것을 이렇게 드린 것인데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빌립보 3장 7절이야 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차원이라고는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고귀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를 위해서 살려버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보아도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견주어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영광이, 그 기쁨이, 그 환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얘기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귀한 시간 마련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장차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 모세와 같이, 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힘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